아무리 기도해도 상황은 그대로이고 오히려 걱정만 더 깊어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 기도를 듣고 계십니까? 이 말조차 힘겹게 나오는 날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 4장을 따라 7일 동안 붙들어 볼 4가지 약속을 나누려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질문에 답해 보겠습니다.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우리의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부터 한 가지를 시작하십시오. 염려가 올라올 때 그 생각을 억지로 없애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염려의 이름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자녀 때문에 두렵습니다. 건강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흔들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길게 기도하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염려를 혼자 품고 있지 않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 바로 거기서 빌립보서 4장의 길이 시작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염려가 생기지 않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염려가 생겼을 때 그것을 어디로 가져갈 것인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더 깊이 다가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울은 편안한 자리에서 이런 권면을 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다 자유를 제한받은 채 갇혀 있었습니다. 앞날을 마음대로 계획할 수도 없었고 자신의 형편을 원하는 대로 바꿀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반복해서 말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마음 한쪽에서 반문이 올라올 수 있습니다. 기뻐할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몸은 아프고 자녀, 문제는 풀리지 않고 경제적인 걱정은 계속되는데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그 질문은 잘못된 질문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의 아픔을 모르는 척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눈물이 나는데 억지 웃음을 지으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은 기뻐하라 앞에 붙어 있습니다. 주 안에서. 바울이 붙든 기쁨의 근거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붙들고 계신 주님이 변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아무 일도 없다는 자기 암시가 아닙니다. 이 일이 나를 흔들고 있지만 이 일보다 크신 주님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이 믿음에서 나오는 기쁨입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지금 기쁨이라는 감정 자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감정을 억지로 만들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먼저 시선을 옮기십시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문제의 이름부터 새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도 제 형편보다 주님을 먼저 바라보게 해 주십시오. 제 마음에 기쁨이 느껴지지 않아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어서 말합니다.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왜 힘든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대할 수 있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불안할수록 날카로워집니다. 마음의 여유가 사라지면 가장 가까운 가족에게 먼저 짜증을 내기도 합니다. 말 한마디를 참지 못하고 평소라면 넘길 일도 마음에 걸립니다. 그런데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믿음이 마음에 들어오면 모든 것을 내가 당장 해결해야 한다는 조급함에서 조금씩 벗어나게 됩니다. 오늘 병원 결과를 기다리고 계십니까? 그리고 성경은 문제가 다 해결된 뒤에야 주님이 가까워지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바로 지금 풀리지 않은 문제 한가운데에서 주께서 가까우시니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약속입니다.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앞으로 7일 동안 아침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기뻐지지 않는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대신 이렇게 물으십시오. 나는 지금 문제만 보고 있는가? 아니면 이 문제 속에서도 가까이 계신 주님을 보고 있는가?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는 것을 믿어도 걱정은 다시 찾아옵니다. 특히 밤이 되면 낮에 눌러두었던 염려가 더 크게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자신을 책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기도했는데 왜 또 불안하지? 그러나 빌립보서 4장 6절은 걱정이 다시 올라오는 사람을 정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걱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바울은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만 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차지하고 있던 자리에 무엇을 놓아야 하는지 말합니다. 기도와 간구입니다. 그러므로 걱정이 생겼다는 사실 자체를 실패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중요한 것은 그 걱정을 혼자 붙들고 밤새 키우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가져가느냐입니다. 가령 자녀에게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연락이 오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는 것 같지만 자세한 사정도 알 수 없습니다. 머릿속에서는 어느새 가장 나쁜 장면까지 만들어냅니다. 혹시 더 큰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내가 그때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하지? 바로 그 순간이 기도의 순간입니다. 문제를 충분히 정리한 뒤에 기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마음이 평안해진 다음 하나님께 나아가려고도 하지 마십시오. 불안한 그대로 말씀드리면 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자녀 때문에 두렵습니다. 제 생각이 자꾸 나쁜 쪽으로 흘러갑니다. 제가 알 수 없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제가 붙들 수 없는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아뢰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새로운 정보를 알려드리는 일이 아닙니다. 이미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붙들고 있던 짐을 내려놓는 일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에 한 가지를 더 붙입니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 말씀이 가장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감사할 일이 없는데 무엇을 감사합니까? 성경이 고통을 좋은 일이라고 부르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병을 병이 아니라고 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상처를 받은 사람이 억지로 웃으라는 것도 아닙니다. 감사는 현실을 부정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직 응답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붙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어도 하나님께 아뢰 수 있다는 것, 오늘도 말씀을 붙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 자체가 감사하다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이 어려움 속에서도 제가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사정을 알고 계시는 주님이 계시니 감사합니다. 제가 알지 못하는 내일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렇게 염려가 기도로 옮겨갈 때 빌립보서 4장 7절에 약속이 이어집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눈여겨보십시오. 먼저 모든 문제가 즉시 해결될 것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장 먼저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의 평강입니다. 우리에게는 때때로 문제의 해결만큼이나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무너지지 않도록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지키시리라는 표현에는 경비를 서며 보호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불안이 마음의 문을 두드릴 때 내 의지 하나로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평안은 이제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막연한 낙관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이 일을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다. 그 확신에서 오는 평안입니다. 오늘부터 걱정이 올라올 때 세 단계로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먼저 염려의 이름을 정확히 말씀드리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건강검사 결과가 두렵습니다. 그리고 내가 통제할 수 없는 부분을 인정하십시오. 제가 결과를 바꿀 수 없고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와 함께 맡기십시오. 그래도 오늘 저와 함께 계시고
제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다시 걱정하면 실패한 것도 아닙니다. 걱정이 10번 돌아오면 10번 하나님께 가져가십시오. 그것은 반복되는 실패가 아니라 반복되는 맡김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약속입니다.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로 염려를 하나님께 맡긴 뒤에도 하루 종일 같은 두려운 생각만 계속 먹여 살린다면 마음은 다시 지치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음 절에서 기도의 문제를 넘어 생각의 문제로 들어갑니다. 빌립보서 4장 8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바울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잘 될 거야. 아무 문제 없을 거야. 이렇게 현실을 덮어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을 진실한 것,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 정결한 것, 사랑할 만한 것에 머물게 하라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생각이 처음 떠오르느냐만이 아닙니다. 어떤 생각을 마음에 오래 머물게 하느냐입니다. 가령 이런 분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랫동안 배우자를 돌보고 있는 한 성도가 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가고 약을 챙기고 밤중에도 몇 번씩 일어납니다. 처음에는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길어지면서 마음 한쪽에 서운함이 쌓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앞으로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그러다가 어느 날 이런 생각까지 듭니다. 내 인생은 이제 이것으로 끝나는 것 아닐까? 그 마음이 나쁘다고 쉽게 정죄할 수 없습니다. 지친 사람에게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4장 8절은 그 사람에게 아픔을 부정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 아픔만이 마음 전체를 차지하도록 내버려 두지 말라고 권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잠자리에 들기 전 이렇게 생각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다. 하지만 오늘 배우자가 내 손을 잡아주었다. 병이 낫지는 않았지만 오늘 함께 밥을 먹을 수 있었다. 내가 지쳐있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오늘 하루를 버티게 하신 것도 사실이다. 이것이 성경적인 생각의 변화입니다. 없는 것을 있다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만 바라보느라 놓치고 있던 진실까지 함께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무엇을 오래 바라보느냐에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종일 걱정만 되풀이하면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이 마치 이미 벌어진 것처럼 마음을 압도합니다. 반대로 말씀을 붙들면 문제가 사라진 것은 아니어도 그 문제를 바라보는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7일 동안 밤마다 한 가지를 해보십시오. 잠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천천히 읽고 스스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내 마음을 가장 오래 차지했던 생각은 무엇이었는가? 그리고 그 생각이 사실인지, 두려움이 만들어낸 예상인지 구별해 보십시오. 나는 아무도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정말 그런지 말씀 앞에서 다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셨다는 생각이 들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모든 생각이 진실은 아닙니다. 그래서 생각에도 말씀의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생각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8절에서는 생각하라고 하고 9절에서는 행하라고 합니다.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말씀이 생각을 바꾸고 바뀐 생각이 작은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서운함만 생각하고 있었다면 먼저 연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미루던 사과가 있다면 한마디 건넬 수 있습니다. 몸이 힘든데도 모든 일을 혼자 붙들고 있었다면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믿음은 머릿속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맡겼다면 내일은 맡긴 사람답게 한 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다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7절에서는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9절에서는 평강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평안이라는 감정만 구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더 큰 선물은 평안한 기분만이 아니라 평강의 하나님 자신입니다. 그래서 생각이 흔들리는 날에도 다시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잘하지 못했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루 동안 걱정에 끌려다녔다 해도 밤의 말씀 한 절 앞에 마음을 세울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생각이 진리의 방향으로 새로워지고 그 생각이 순종으로 이어질 때 평강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려운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생각도 바꾸려고 했습니다. 순종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부족함은 그대로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울은 바로 그 자리에서 가장 유명하면서도 가장 자주 오해되는 고백을 들려줍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구절만 떼어놓고 읽으면 이렇게 들릴 수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 사업도 반드시 성공할 수 있고 병도 반드시 나을 수 있고 계획한 일은 모두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바울이 말한 뜻은 그것과 다릅니다. 바로 앞 말씀을 읽으면 바울이 말하는 모든 것이 무엇인지 분명해집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과 12절입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 원하는 것을 다 얻는 비결을 말한 것이 아닙니다. 얻어도 무너지지 않고 잃어도 무너지지 않는 비결을 말했습니다. 풍부할 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부족할 때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는 비결입니다. 그 비결이 바로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자기 확신보다 훨씬 깊은 고백입니다. 내 형편이 어떠하든 그리스도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나는 믿음을 지킬 수 있다. 풍부한 날에도 부족한 날에도 주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예전보다 몸에 힘이 줄었다고 느끼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줄었습니다. 자녀에게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생겼고 경제적으로도 이전처럼 여유롭지 않습니다. 그럴 때 사람의 마음은 쉽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 내 인생에서 좋은 때는 다 지나간 것 같다. 그런데 바울은 전혀 다른 기준을 보여줍니다. 신앙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할 수 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도 주님을 붙들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바울은 자족을 배웠다고 말합니다. 이 표현이 참 중요합니다. 자족은 타고나는 성격이 아닙니다. 한 번 기도했다고 갑자기 생기는 감정도 아닙니다. 배우는 것입니다. 넉넉할 때도 배우고 부족할 때도 배웁니다. 원하는 대로 풀릴 때도 배우고 뜻대로 되지 않을 때도 배웁니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빨리 바꾸어 주십시오. 물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한 가지 기도를 더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상황이 바뀌기 전에도 제가 주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해 주십시오. 이 기도는 체념이 아닙니다. 포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큰 분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 말씀도 조심해서 읽어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주시겠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한 방식과 시간표대로 모든 문제가 풀린다고도 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자신을 섬기고 필요를 나눈 문맥 속에서
하나님의 공급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아시는 필요가 다를 때도 있지만 그분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때로는 필요한 물질을 공급하시고, 때로는 감당할 지혜를 주시며, 때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때로는 견딜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가장 깊은 필요는 그리스도 안에서 채워집니다. 그래서 자족은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나는 필요한 것이 많지만 그 필요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겠다, 이 고백입니다. 이것이 네 번째 약속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풍부와 부족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고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실제 생활 속에 놓아보겠습니다. 7일 동안 특별한 일을 많이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단순하게 반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 하루의 흐름 속에 빌립보서 4장의 말씀을 조금씩 넣어 보십시오. 아침에는 눈을 뜬 뒤 가능하면 다른 것보다 먼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을 천천히 읽어 보십시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억지로 기쁜 감정을 만들려고 하지 마십시오. 대신 하루의 첫 시선을 형편보다 주님께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게 기도해 보십시오. 주님, 오늘 무슨 일이 생길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습니다. 오늘 제 기쁨의 근거가 환경이 아니라 주님이 되게 해 주십시오. 낮에는 걱정이 올라오는 바로 그 순간을 기도의 신호로 삼으십시오. 병원에서 연락을 기다릴 때도 좋습니다. 자녀 생각이 갑자기 마음을 무겁게 할 때도 좋습니다. 돈 문제 때문에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좋습니다. 그때 걱정을 계속 분석하기 전에 한번 멈추고 하나님께 그대로 아뢰십시오. 하나님, 제가 지금 두렵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제 사정을 아시는 주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감사 한 가지를 붙여보십시오. 오늘도 숨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혼자가 아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걱정이 다시 돌아오면 다시 기도하십시오. 한 번 맡겼는데 또 불안해졌다고 자신을 정죄하지 마십시오. 말씀 앞으로 돌아오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연습입니다. 밤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빌립보서 4장 8절을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하루 동안 내 마음을 가장 오래 붙잡았던 생각이 무엇이었는지 돌아보십시오. 혹시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미리 두려워하지는 않았는지, 누군가의 한마디를 계속 되풀이하며 마음속에서 상처를 더 키우지는 않았는지, 이미 하나님께 맡긴 문제를 다시 끌어안고 있지는 않았는지 살펴보십시오. 그 다음 오늘의 진실 한 가지를 찾아보십시오. 힘든 하루였지만 누군가의 따뜻한 말을 들었을 수 있습니다. 몸은 아팠지만 밥 한 끼를 먹을 수 있었을 수 있습니다. 해결된 것은 없지만 기도할 힘을 주셨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제 생각이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고 참되고 옳은 것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내일은 오늘 들은 말씀 한 가지를 행동으로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하루 중 형편 때문에 낙심할 때마다 빌립보서 4장 13절을 문맥 그대로 붙드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을 원하는 것을 반드시 이루게 해달라는 주문처럼 사용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오늘 제 형편이 넉넉하든 부족하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믿음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7일 동안 붙들 것은 이것입니다. 아침에는 주님 안의 기쁨을 바라보고, 낮에는 염려를 기도로 옮기고, 밤에는 생각을 말씀 앞에서 살피십시오. 그리고 형편이 흔들릴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을 의지하십시오. 7일이 지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대해야 할 가장 중요한 변화는 문제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걱정이 찾아와도 기도할 길을 알고, 생각이 어두워져도 말씀으로 돌아갈 길을 알고, 부족함이 찾아와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상황이 아직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어떻게 마음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을까요? 답은 상황을 모른 척 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염려를 기도로 가져가고
생각을 진리로 돌리고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힘으로 자족을 배우는 데 있습니다. 평안은 모든 문제가 사라진 뒤에만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믿을 때 시작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래 기도했는데도 달라지지 않는 것 같아서 지쳐있는 마음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건강 때문에 두려운 분, 자녀 때문에 밤잠을 이루지 못하는 분, 경제적인 문제와 관계의 아픔 때문에 마음이 무거운 분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우리가 걱정을 억지로 감추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주님께 아뢰게 해 주십시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믿게 하시고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시오. 두려움과 원망이 생각을 차지할 때 말씀으로 다시 시선을 돌리게 하시고 오늘 배운 것을 작은 순종으로 살아내게 해주십시오. 홍보할 때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부족할 때 낙심하지 않게 하시며 어떤 형편에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자족하기를 배우게 해주십시오. 앞으로의 7일 동안 말씀을 붙들 때 기적을 요구하기보다 주님 자신을 더 깊이 알게 하시고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선하심을 더 신뢰하게 해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이 필요한 분이 떠오르신다면 조용히 함께 나누어 주셔도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오늘부터 빌립보서 4장을 직접 펴고 말씀을 한 절씩 삶 속에서 살아보시기 바랍니다.